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무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한결같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 이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참고해 보면서 첫째는 바로 뭔가 하니 기름 부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기름을 부은 자라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따로 구별해서 위임할 때에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자유와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의식이 확고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복되게 살게 될 것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요, 자신을 표현할 때에 단순히 자랑의 차원을 벗어나서 자신을 신비로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차지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는요, 그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의 삶에는 힘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박한 현실에서도 그는 노래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 있게 인생을 승리하고 6월달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기쁨이 넘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역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해는요, 50년마다 찾아오는 신년을 뜻하지요. 신년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빚지고 자기 땅을 남에게 넘긴 제 소작인으로 혹은 종으로 살던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신년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신년의 해 7월 10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소리가 길게 울리면 종은 자유인이 되어지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매인 사람에게 그 나팔 소리보다 더 기쁜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위대한 신년의 소식이지만은 아직도 그 소식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신년의 소식은 저 너머에서 머뭇거리는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비는 누구에게나 내리지만은 그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눈물도 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눈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 비로 인해 수입이 떨어진다고 급감하는 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숨만 나올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신년의 기쁨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뭐냐? 온전한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황폐하게 되었던 성읍이 다시 깨끗하게 건축이 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신분도 제사장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5절, 6절의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단한 자기갱생의 사명이 있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물량주의, 교권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많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겠지요.
이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죠.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지요. 개개인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네 번째는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가 이게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개인도 회복되고요. 성령 충만하여 민족 복음화가 되어지면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일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지친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면 다시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사업등도 회복되고 또한 이제 개인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민족도 회복되는 이 길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뭐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기쁨을 전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며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세 번째 뭐라고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라고 그랬지요. 우리 모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가정도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개인도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민족도 회복되어지고 이건 다른 일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6월 달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의 하나의 역사 속에 기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특별히 기름 부음의 역사, 기쁨이 넘치는 역사,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6월 첫 번째 주일이 됐죠. 여러분들 이제 6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을 예배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6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 기도로서 새벽 기도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